저는 어릴 때 젖을 얻어먹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와서 일부러 저를 많이 꼬집었다 그러는데 목소리가 작고 때를 쓰질 않으니까 옆집에 아주머니들이 와서 야, 이 녀석아 그렇게 울어서 젖 얻어먹겠냐, 더 울어 더 울어, 큰 소리로 울어. 꼬집었는데도 목소리 볼륨이 높아지질 않아서 늘 어머니의 마음을 급하게 자극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별명이라도 저한테 악발이라고 이렇게 좀 붙여줬으면 볼륨이 높아지고 소리가 날카로워졌을 텐데 이름이 순영이니까 아무리 악을 써도 별로 볼륨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름은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계속 불러주는 사람 때문에 그 이름에 자기가 동화되고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언어 갈래를 쉔이라고 하는데 이 쉔족이라고 할 때 쉔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부르는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종 갈래를 쉔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민족은 쉔족 갈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이름이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고 이름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아브라함의 적자가 아닌 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우린 요즘 아랍의 그 무슬림들, 중동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지 않자 75세부터 85세까지 10년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사라가 여보 아들만 낳으면 되지 꼭 나같이 늙은 할머니 몸에서 아들을 낳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젊고 아리따운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 삼아서 기르면 되지. 아브라함이 귀가 솔깃했어요. 그리고 동침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이 임신했을 때, 그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갈이 자기가 종인데 주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자기가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으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자기 주인 사라를 은근히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견딜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남편에게 막 불평을 하고 그리고 사라가 그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배가 부른 채로 도저히 여기선 살 수 없다. 박해를 피해서 가자 하고 광야로 도망을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도망가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큰 민족을 이룰 건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히브리 말로 쉐마,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 들으라 그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주지 않고
주인이 들어주지 않고 세상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주실 아들을 통해서 너의 아픔, 너의 소원, 너의 슬픔, 너의 외로움, 두려움, 근심 다 들어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아들을 잉태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14살 되던 해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그 아들 이삭이 젖을 뗄 3살이 되었을 때 이스마엘은 17살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형이지 14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삼촌이나 마찬가지지요. 이게 무슨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소꿉장난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동생을 놀립니다. 야, 말 좀 똑바로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러면서 구박을 계속하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지요. 사라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못나서 이거 구역 정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제 신분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종의 주제에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고 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내 아들을 괴롭히는데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쫓아내라. 집안의 기쁨이 집안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사라에게는 하녀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둘 다 내 아들입니다. 17년 동안 길러온 맏아들이고 3년 된 그러나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픔, 근심, 걱정,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고 내보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문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중재를 잘해라. 화해시켜라. 이렇게 말해야지. 내보내라고 해요. 임신했을 때는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17살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참 행복하죠. 근데 3살이 넘었는데도 계속 안고 다니면 엄마가 비정상인 거예요. 17살이 넘고 군대를 갔다 오고 20살이 넘었는데 계속 끼고 살면 그 부모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3년을 군대 생활을 했고, 근데 저희 집 마지를 2년짜리 군대 생활할 때 보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훈련소에 가서 인사하고 다 헤어지는데 지휘관이 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뒤로 돌아. 모든 장정들이 뒤로 딱 돌아서 등을 돌리는데, 야, 군대 갔다 온 사람도 가슴이 짠하고 아프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그 자리에 앉아 통곡을 하고 막 울어요. 그래도 보내야지 돼요. 안 보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안 보내려고 애쓰면, 부정한 방법으로 군대를 안 보내면 그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땅에서 받은 혜택에 대한 배신입니다. 안타깝지만 아프지만 서글프지만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17살 당시 결혼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분가시키라는 거죠. 보내라. 그래서 하갈은 쫓겨나는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물 한 부대,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브엘세바 광야로 나왔습니다. 인간이 여기 있다, 실존한다, 존재라는 말을 영어로 existence라고 하는데, X는 라틴어에서 밖으로 나왔다, 쫓겨난다, 탈출한다 그런 뜻이고, 시스토란 말은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존재는 추방되어 서 있는 존재.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란에서 쫓겨났고, 애굽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언제나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추방되어 밖에 서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브엘세바 광야에서 목마르고 굶어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눈물이 납니다. 통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어의 유희가 있어요.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거나 혹은 온천을 개발하는 분들이 그 온천을 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하고 조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지명을 조사하는 건데, 이름을 연구하는 거예요. 온수리, 온정리 이런 동네는 옛날부터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시추하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죠. 온양 이런 데가 다 온천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는 거죠. 부엘세바라는 이름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가면 해설이 나옵니다. 맹세하고 7마리의 양을 교환하면서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동네. 그러니까 지금 7개 우물이 있는 동네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지요. 게다가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다바르,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 인간이 만든 구조물, 인간이 만든 모든 안전장치, 사회적인 보장 이런 걸 다 떠나서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엘세바 광야에서, 이 말은 7개의 우물이 있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서 절망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우는 이 역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저런 사람을 주인으로, 남편으로 믿고 아들 낳아주고 17년 동안 내가 왜 살았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모했나? 내가 남편을 유혹했나? 사라가 자기가 동침하라고 소개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 아들 낳았다고 나를 구박해.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소중히 여기거나 이스마엘을 경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겐 다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약속의 씨를 물려가기 위해서 이삭을 사용하는 것일 뿐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위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교인들을 보고 가끔 물어봐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지요. 일면 맞지만 일면 맞지 않아요.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목양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덜 중요하고 권사님이 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 임무를 받아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헌신할 때 그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든 교회학교 교사이든 구역 일꾼이든 기관의 임원이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그 충성도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귀중히 여기는 것을 믿고 누구를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직분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믿음직하게 여기신다.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마실 것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젠 죽는 길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는 아들하고 서로 떨어져 마주보고 펑펑 웁니다. 하갈이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왜 울기는 하갈이 울었는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럼 아이에게 말하지 왜 하갈에게 말합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도망갈 때 약속해 주셨잖아요. 쉐마엘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통하여 들을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물도 어머니의 통곡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들으셨다. 그래서 들었다고 하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우는데 아들이 웃고 있었겠습니까? 모자가 눈물의 이중주를 지금 같이 연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가장 저를 반대했던 게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당시엔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청년회장 한다고 매일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교회 가서 아주 직업처럼 사는 걸 보고 야, 교회 다니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젊은 놈이 교회 가서 매일 있으면 교회에서 밥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언하셨어요. 교회에서 밥 먹여주고 교회에서 옷 입혀주고 이렇게 지금 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교회 봉사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셔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변화돼야만 내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 교회 오실래요? 토요일 날도 제가 철야하고 주일날 아침에 집으로 전화해서 교회 좀 오시지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 오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오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박순영 군 어머니 이옥순 선생님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출석하셨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던 형님 동생 하던 선생님 한 분이 제천의 감리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였는데, 형님 부흥회 하는 데 갑시다. 제 어머니를 끌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신현균 목사님 부흥회를 끌려가셨어요. 매일 부흥회를 참석하시는데 거의 부흥회 끝 무렵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출근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오십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가 궁금했는데 거의 출근 시간 돼서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이렇게 부어서 왔어요. 그럼 밥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머뭇머뭇하더니 저에게 묻습니다. 야, 순영아, 교회 가면 뭐 은혜 받는다 그러던데 이게 은혜 받는 거냐? 무슨 말씀이세요? 나 오늘 새벽 기도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사람들이 쥐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웃겨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요란하게 하나, 그래도 부흥회 왔으니 기도는 해야지 그러고 두 손 모으고 아주 점잖게 조용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모르게 쥐야 하는 소리가 가슴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억제할 수 없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환상이 쫙 펼쳐지면서 저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피를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너무너무 불쌍해서 보러 갔대요. 그분한테.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부흥 강사 설교하는 강단 위에 여기 올라와 있더라는 거죠. 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갔는데 또 주여,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여기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할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저보고 물어요. 야,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주의 종이 뭐냐? 주의 종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재촉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기도하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올해 준비해서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거나 나에게 들려주지 아니하고, 기도는 내가 하고 기도는 밤은 내가 세우고 금식은 내가 했는데 들려주시는 건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합주는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고 울어라 말하지 말고 아버지가 울고 어머니가 울고 형제가 울고 자녀들이 울고 목회자가 울고 성도가 울고 함께 눈물로 부르짖으면 이 기도의 합주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전사가 찾아오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울어야 할 것에 울지 않고 울지 말고 당당해야 할 것에 비굴하게 울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인하여 애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만하는 이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눈물 흘려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합니다. 이제 울음을 멈춰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들을 일으켜 붙들라. 17살 된 아들을 아직도 먹이려고 하고 입히려고 하고 업고 가려고 하는 이 하갈의 성장하지 못한 모성애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산상 부흥성회를 통하여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에게 엎혀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스스로 당당하게 서서 스스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주고 붙들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눈을 떠보니까 옆에 샘물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샘물이 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다고 했지만 보지 못하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있는 샘물을 보게 하셨고 이미 평생을 곁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셨을 뿐입니다. 평생 눈을 떠보지 못한, 그러면서도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헬렌 켈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닫힌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등 뒤에 열린 문은 보지 못한다.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제 잠자리에 들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경이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할 때 어제 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보고, 어제는 덤덤하게 보았고 어제는 불쌍하게 보았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읽고 듣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을 느낄 수 있다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경이로운 세상을 대하는 것이고, 순간순간 내 모든 오감을 넘어서서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부모님 되어서 이번 7월과 8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자립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우리들도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눈물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눈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다시금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